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네, 여러분 손가락 따라하는 거 보고서 대충 감이 조금 오시죠? 여러분들 뭔가가 이렇게 빵빵빵빵 튀어나와도 너무 놀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말아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해주는데, 초등부 성경학교 때 그때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가 저 자신을, 제 이름이 박성집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줬거든요.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했었죠? 함께 봅시다. 시작. 먹샤님. 네, 그랬었죠. 그거 어떻게 했었다고요? 어떻게 했었다고요? 먹샤님.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 따라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아니죠. 우리 금요기대에 참석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가 바로 누구냐면요, 먹샤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요. 시작. 먹샤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조금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는요 어떤 학교를 나왔냐면요,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랑고등학교라는 굉장히 이름이 긴 학교잖아요. 근데 그냥 이름이 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길다? 전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긴 학교입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요, 우리 고등부 수련회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왜 이걸 띄워놨냐?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모임하는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도 모임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저를 불러서 기도 모임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고2 때였는데, 고2 때부터 2년간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적게는 2명, 3명, 혹은 기본적으로 5명, 아니면 많게는 10명 모이고 그랬는데 10명 모인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자, 어느 날 그 기도 모임에 어떤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처음 오는 친구. 근데 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 이상해.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기도 모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인도하고 있는데 얘가 저를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지? 약간 좀 무서웠죠.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저 말고 다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저 말고 저는 부리더였었는데, 리더를 하고 있었던 다른 친구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눈매가 무섭다라는 그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친구는 놀라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나중에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는 그냥 기도 모임이 있다길래 와보기는 했었는데 이 기도 모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이게 뭐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겠어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실제로 보이지는 않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뒤에서 빛이 비춰지는 듯한 모습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친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펑펑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평안한 모습,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도, 저희 친구들은 그곳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오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귀여워서 깜짝 놀라셨죠? 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내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곳 가운데 내려온 게 아깝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아깝지 않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영광보다, 하늘 보좌의 영광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에겐 너가 더 소중하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언제나 어디서나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그 사실을 잊은 채,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제가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좀 힘들기는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역들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온몸은 쑤시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일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고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길재 선교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때 강의를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사진이고 여러 번 봤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이었었습니다. 나라야? 네, 바로 이 사진이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선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진은 양화진 선교사 기념관에 안착되어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그곳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 순간에 제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등부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운정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선생님들, 사역을 하시느라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내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청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원 복음화,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와 예배 모임을 세우는 그런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무브먼트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Yes, I am. Yes, I am. Yes, I am.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써 있죠? Yes, I'm missionary 라고 써 있습니다. 예,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를 향한 무엇을 들고 가냐면은 Yes, I am을 붙이면은 뭐가 되죠? 예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Yes, I am.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Yes, I am. Yes, I am.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학원 선교사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 예심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학교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학원 선교사로, 그리고 또 모두가 그 학원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